오늘 본문지는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 그리고 두 번째는 누룩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으로 비유되며 무엇과 같을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며 어떤 것으로 비유할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비유하셨어요? 첫 번째는 겨자씨, 두 번째는 누룩. 왜 성경 안 보셨어요? 자,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같다고요? 첫 번째는 겨자씨, 두 번째는 누룩.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과 같으며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말씀하시고 이 두 가지를 비유로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많은 것 중에서 겨자씨와 그리고 누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같다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물어보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서 누구에겐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아.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아니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고 누룩 같다고요? 그렇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아멘. 자,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뭘로 비교하고 뭘로 같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좀 갔다 오셨어요? 하나님을 다녀오셨어요? 안 갔다 왔으니까 뭔가 비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께서 땅의 것을 가지고 저들에게 말해줘야 되는데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땅의 것을 가지고 말해줘야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탤런트셨던 우리 유순철 우리 성도님께서는 우리 연예계에서는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이렇다 말할 수 있어요. 같이 교제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같이 연습도 해보고 같이 공연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은 TV로는 볼 수 있었고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 얼굴과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옆에서 가까이 볼 수는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누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탤런트 누구는 어떻습니까? 누구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뭘로 비교해 줘야 되죠? 여러분이 안 봤기 때문에 가까이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으로 말해줘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는 겨자씨 같다 그러죠. 겨자씨는 심어서 자라면 3에서 4m 정도 키가 자라요. 그러니까 겨자씨의 씨앗의 크기는 제가 우리 옥상에다가 대파를 심어봤거든요. 대파는 불어버리면 날아갈 정도로 씨앗이 손으로는 집을 수조차 없어요. 볼펜으로 종에다가 점을 하나 꼭 찍어놓은 정도 크기의 씨앗이 대파씨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도 이 대파씨 정도 사이즈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작은 것이 자라면 3에서 4m 정도 키가 자라서 오늘 말씀이니까 새가 나무가 되어지는 겨자씨의 그 자란 위에 곁들여서 거기서 놓을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성장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겨자씨는 씨앗은 작지만 자라고 성장하게 되면 새가 깃들 정도로 키가 자라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서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랬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으로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이 복음이 되어져서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을 때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내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십니다. 꼭 믿으시고요. 겨자씨는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여러분 볼펜으로 꼭 찍어놓은 것만큼밖에 안 되는 그 겨자 씨앗이 심겨졌을 때 3에서 4m 키가 자라고 거기에 새가 깃들 정도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씨앗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은 단순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는 두세 배 가운데 단순 반복 지속 강행이라고는 5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도, 복음의 말씀은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도 이건 복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해냅시다. 그러면 여러분 해가 중천에 떴다가 이 여호수아가 해가 중천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해가 머물렀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이고 거기 모인 수가 장정 5,000명에 플러스 가족, 아내 그리고 자식 둘만 해도요 4명이면 4, 52만 명이요. 2만 명이 먹이고도 12강주가 남았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경험으로 판단해도 도저히 내 상상 속에서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내가 이해 안 돼도 하나님 그 일을 진행해 나가셨을 때 그 일들을 진행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이해 가운데 있어야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해 안 될 때도 지속적으로 복음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이 내게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이 내게 흡수되어지며 그것이 내 안에서 자라고 그것이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온전한 나무가 되어져서 새가 깃들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셔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자리하고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장하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나무가 되어져서 여러분 곁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깃들 수 있는, 새가 날아와서 거기서 지저귀며 새가 쉴 수 있는 그런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내가 폭행자, 박해자 그리고 핍박자로 살니까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보세요. 부끄러워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만약 여러분이 이 나라에 법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법이 있으니까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웃집에 담을 넘어서 남의 것을 훔쳐왔어요. 그런데 이게 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도적질인지 그것이 남의 것을 훔쳐와서 죄가 된지를 몰라요. 내가 필요하니까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법으로 제정되게 남의 것을 훔쳐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면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다, 잘 살았다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꼭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복음으로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귀한 시간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귀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 것과 같이 우리가 받아들여졌을 때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제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으로 살게 되는데 오늘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조그마한 틀 안에 갇혀져 있질 않아요.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후부터는 우리도 올해 큰 그림을 그리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어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용량을 예수만큼 키우셔야 돼요. 예수님은 세계를 지으셨잖아요.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 사이즈 키만 자라고 등치만 자라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생각도 예수처럼 자라셔야 돼요. 세계가 다 예수께 속한 것이니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큰 그림을 그리시고 큰 그림을 그렸다면 큰 자가 되셔서 믿음의 용량을 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품는
귀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한한 가능성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평안도에 선교하던 바로 S 모페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은 건네준 쪽복음을 이제 나눠주면서 선교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최초에 들어와서 우리처럼 이렇게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쪽복음을 만들어서 이 쪽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쪽복음을 받았던 사람이 그때는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성경이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종이로 보인 거죠. 얼마나 종이가 귀했던 시절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할머니 집에 가면은 치간이라고 했어요. 치간. 뒷간이라고 하다고 치간. 그래서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변기가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치간이나 뒷간에 가면은 불을 떼서 나무를 가지고 밥을 해 먹고 재가 나오잖아요. 그 재를 한쪽에다 이렇게 싸놨어요. 싸놓고 이제 큰 항아리를 장독을 묻어요. 장독을 묻고 거기다 널판지 2개를 깔아. 이게요, 치간이에요. 뒷간이에요. 그러면서 장독에다가 널판지 2개를 깔아놓고 거기 사람이 올라앉고 거기서 변을 보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요, 그 앞에 맞은편을 보면 볏짚들 좀 부드러운 부분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다발로. 뭐하라고 묶어놨을까요? 여러분, 휴지. 볏짚으로 뒤를 보고 뒤처리를 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으면 따가워서 할 수 있겠어요? 저 어린애들한테 만약에 볏짚으로 닦고 나와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모습들이 흔하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같은 문명 시대는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무슨 꿈을 꾼지 알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007 영화가 있었어요. 007 영화를 보면서 세계가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꿈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제 옆구리에는 이순신 장군의 칼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순신 장군의 칼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요, 항상 내가 이겼다는 꿈을 꿔요. 상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꿈을 꾸는 자들에게는 그 가능성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인내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꿈 꾼다고 해서 가능성을 가지는데 다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누가 그 꿈을 이루며 누가 그 가능성의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느냐? 계속해서 도전하는 자예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이 모페트 선교사라는 이 선교사님은 바로 찢어진 벽지를 이제 가지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쪽복을 받았는데 이걸 다 뜯어가지고 자기 집에 도배를 한 거예요. 그때마다 저희가 흔하지 않은 시대니까. 그런데요, 집에만 들어가면 눈에 뭐가 보여요?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놓아서 읽고 들어가서 읽고 밥 먹다 읽다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박영씨라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 집에 나중에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가 이제 평안에 있는 넙다리골 교회라고 해요. 넙다리골 교회.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쪽복음이 자기 집안의 벽에 붙여지게 되고 이 말씀을 읽고 읽다 보니까 말씀의 능력이 자기 안에 임하게 되어져서 자기 집이 넙다리골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무한한 가능성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겨자씨 비유는요,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비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왜 오늘 겨자씨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셨을까?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요, 여러분 처음에는 시작할 때 미약했으나 나중에 심히 창대하다고 하는 우리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할 때 나는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여러분, 주는 왜 주라고 하고 왜 아멘이라고 하고 왜 할렐루야라고 하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라고 성장해서 지금은 새가 깃들어서 새들이 놀 만큼의 그런 놀이동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꼭 믿으시고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나오면 교회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도저히 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될지라도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외할머니 집에 가서 그런 광경을 자주 봤어요. 외할머니 집에 가면 그때만 해도 솜으로 튼 이불이 있었어요. 솜으로 튼 이불은 두께도 이만큼 두껍지만요, 색깔도 여러분 얼마나 원색적인지 몰라요. 파란색에, 빨간색에, 초록색에 그런 물감들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이불을, 그것도 늘 이불을 뜯었다가 다시 풀을 먹여가지고 그렇게 꾸미시잖아요. 그런 이불로 항아리를 덮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열어봤더니 거기에 밑에가 큰 항아리 있고 거기다 나무 2개를 걸쳐놓고 시루를 거기다가 까만 시루를 얹어놓고 거기 보니까 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할머니가 늘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요. 그 이불을 열고 이 이불을 또 덮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열어봤을 때 콩이 거기에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나중에 늘 물을 부으시더니 나중에 거기 열고 콩나물을 뽑아다가 반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부을 때마다 물은 밑으로 다 쏟아지지만 그러나 콩나물은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을 부을 때마다 물을 다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물은 밑으로 쏟아지는 것 같지만 자기가 흡수한 양만큼의 콩은 콩나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 나도 자라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넉 달 있고 교회가 세워진 것도 우리 박영식이라고 하는 이분에게 우리 모페트 선교사님이 쪽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역사가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저 자신은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여지지 않을 만큼의 작은 그런 씨앗이지만 심겨졌을 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것이 자라고 성장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씨앗은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시면서 귀한 시간에 저 여러분도 씨앗과 같은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요, 작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족하면 그래 씨앗이 너에게 있을 때 그 씨앗을 뭘로 비웠냐? 겨자씨로 비운다고 그래요. 그러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작은 것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요, 내가 겨자씨만큼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비유한대요.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도 오늘 겨자씨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처음 나올 때는요, 교회가 여러분 가운데 큰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시간만큼도 내게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설교는 이렇게 오래 하는가? 왜 교회는 이렇게 거룩하는가?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찬송들은 저렇게 앞에 나와 순서대로 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나오다 보면 또 말씀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장성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도 장성하고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내가 낳고 지금까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부모의 전적인 보호와 그리고 부모의 전적인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내가 육신으로는 자라고 성장했지만 내가 내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친히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친히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탄생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공급되어지지만 여러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귀한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겨자씨같이 내게 심겨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자라고 성장하면 나로 하여금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꼭 믿으시고 말씀은 가능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는 바로 무한한 가능성이라.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비교할까? 무엇으로 같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줄까?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 겨자씨 같다. 하나님 나라를 뭐로 비교한다? 겨자씨로 비교한다. 그래서 오늘 겨자씨로 비교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당신들에게도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도 놀라운 가능성이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작은 씨앗이 심겨졌지만 자라고 성장하면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도 성장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되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본문입니다. 같이 말씀 누가복음 13장 21절이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하셨더라.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비교는 누룩으로 비교하셨죠. 여자가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서말 가루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아. 서말은 어떤 정도의 분량이냐면 23kg 정도 되는 바로 밀가루 분량을 말하고 있어요. 서말이 누룩을 집어넣어서, 요즘에는 뭐 누룩도 집어넣지만 거기에다가 이스트를 집어넣기도 하죠. 이걸 집어넣으면 150명분의 밀가루로 만들어진 빵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오늘 서말 가루 속에 집어넣은 오늘 누룩은 바로 150명분의 빵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룩 한 스푼을 집어넣었더니, 서말 속에다 누룩 한 스푼을 집어넣었더니 이것이 밀가루가 그냥 밀가루가 아니라 부풀어져서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 만들어지는 무한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무한한 영향력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인이 음식을 만들어내게서 서말 가루 속에다가 오늘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그 누룩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비교할 수 있는 만큼의 좋은 것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누룩은 겉으로 나타내지 않고, 누룩은 여러분이 보실 때, 만약 여러분 누룩 보신 분 계세요? 우리 뭐 권사님들 정도 되면 누룩 그러면 잘 아시죠? 이 보리를 싹을 틔어서 그걸 갈아가지고 만드는 게 누룩이거든요. 이 누룩 그러면 요즘 시대에는 뭐 이스트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어서 빵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빵에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반드시 누룩의 종류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속에 효모라고 하는 생명의 힘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효모는 살아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활동하기 시작하면 부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렇게 부풀어져 나중에 그래서 뽁뽁뽁 하면서 거기 속에다가 공기층을 만들어내요. 이게 바로 효모인데, 여러분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 누룩의 효과는 맛없는 밀가루를 맛있게 만들어내고요, 빵이 되어지고 피자가 되어지고 과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무한한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니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영향력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같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에 이제 서말 가루 속에 집어넣어졌던 바로 누룩이 오늘 150명, 23kg의 분량의 밀가루가 15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한 숟가락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누룩을 거기다 집어넣었더니 이같이 부풀어지고 또 이같이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우유 한 드럼을 배양시키는 유산구가 같다고 있습니다. 1889년 세균학자 면역학 아버지
파스테르는 어린이들의 소화를 돕는 비피더스 유산균을 발견했고, 러시아의 생물학자 메치니코프는 발효에 의한 불로장생설 발표로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파스테르나 또 메치니코프는 발효유 아니면 비피더스 같은 유산균을 발견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은 그 전부터 이미 누룩의 영향력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누룩이 이처럼 섬알 가루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처럼 확장될 것이고, 또한 누룩의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한 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다시 한번 누룩과 같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부풀어져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룩과 같은 역할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하실 역할이에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작은 것을 크게 하고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가 둘이 되어지고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마다 이 나라가 복된 나라요, 세우신 교회가 복된 교회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날마다 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영향력이 오늘 누룩과 같이 여러분 좋은 것으로 만들어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균과 유산균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곰팡이균은 썩어 죽게 하지만 유산균은 살아서 배양하게 하는 놀라운 바로 축복의 균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유산균과 같이 오늘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더니 장로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누룩과 같이 교회가 성장되고 혼성하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상진하는 교회로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더니 그 권사님이 오늘 누룩과 같이 서만 속에 집어넣은 누룩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권사님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풀어지고 성장되고 수가 많아졌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가능성은 바로 겨자씨로 비유하고 계시고요, 놀라운 영향력은 오늘 누룩으로 비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 한 절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으로 같이 또 가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멘. 자,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보라,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근데 나중된 자는 먼저 앞질러 가고 먼저 되니 나중된 자에게 추월당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과연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누룩을 말씀하고 계시고, 어느 시간 보라,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는 추월당하고 먼저 되는 추월하고 먼저 되는데 추월당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귀한 시간에 오늘 말씀 보시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제 자신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영상아, 너는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나중되었지만 그러나 먼저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학을 하고 또 정상적인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세워가는 그런 부분이 계신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중도에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하차시키고 하나님이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신 것을 통해서 보면, 제 인생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중되어졌지만 먼저 가게 하시려고 저는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겨자씨요 누룩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먼저 되고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되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게는 나중되었지만 먼저 가게 하시려고 지금 이 시간 부지런히 달려가게 하고 있어요. 그런지 한시도 쉴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제게 주어진 일들을 보면 내가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그걸 마다하자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먼저 된 자들은 한가할 수 있지만 나는 나중 됐으니까 한가할 겨를이 없어요. 왜? 제 목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는 알아요. 저는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제 목회요, 여러분, 혀가 어눌할까지는 절대 저는 목회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끝까지 여기서, 여러분, 혀가 어눌할 때까지 여기서 목회하지는 저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게는 뭐요? 시간이 없어.
어떻게 하든지 다음 주자에게 더 좋은 교회를 물려주고 어떻게 하든지 지금보다 더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다음 주자가 목회할 때는 힘들지 않고 목회할 수 있도록 그 재정에도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어져서 다음 주자에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목사님, 아니 이렇게 힘든 교회를 제게 넘겨줄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저는요 반드시 좋은 교회를 물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고요. 무한한 가능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반드시 앞선 자를 추월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선 교회를 추월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속하면 위험하지요. 딱지 끊어요.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 모두는 온전한 교회를 세워지기까지 여러분의 가능성과 그리고 여러분의 영향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는 복된 교회 그리고 복되어진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무한한 가능성과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귀한 시간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나는 동안 우리가 육체를 입고 나는 동안 우리는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활을 준비해야 되는데 해의 영광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별들끼리도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해와 다른 건 분명해요. 그런데 많은 별이 있지만 별들과의 관계 가운데 별들도 다르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집사라도 주님의 나라 갔을 때 다를 수 있고 같은 장로라도 다를 수 있고 권사라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목사라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똑같지만 똑같이 출발했지만 여러분 나중된 사람이 나를 추월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아름답고 믿음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의 말씀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오늘 겨자씨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당신이 친히 바로 하나의 미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미랄이 떨어져서 죽으니 지금처럼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오늘 무한한 가능성의 사람 바로 겨자씨.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부풀게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누룩은 바로 서말 속에 조그만 누룩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지만 이것이 부풀어져서 150명의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효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꼭 믿으시고 오늘 양문께는 이같이 되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꼭 믿으시고요. 내가 나중됐을지라도 먼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